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쩌면 예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교회 문턱은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까지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귀한 결심으로 저희 교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은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 그죠?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대개의 경우 일종의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같은 형식적인 인사로 되돌아오죠. 네, 별일 없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평생 주고받았던 이 형식적인 인사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주고받는데 과연 나는 안녕한가? 정말 저분은 안녕한 걸까?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고 하던데 비록 나는 열도 안 나고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에게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설마 나도 감염된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안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녕히 지금 잘 계시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백신도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어서 여전히 하루에 확진자가 한 500여 명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들 걱정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오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방역 지침을 좀 더 완화된 지침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일상생활의 안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고 또 면역이 돼서 또 극복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무섭기는 하지만요, 감염된 사람보다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의 감염자가 얼마나 되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억 7,875만 3천 명이에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은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에 대비해 보니까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까지 약 387만 명이에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387만 명. 그렇지만 75억 명에 대비해 보면 0.05%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 질병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감염률이 100%예요. 게다가 사망률도 100%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고요. 이 질병이 퍼지지 않은 지역 또한 이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죽었거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률 100%에 치사율 100%인 참으로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요, 아무리 인간의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는 더더욱 없고요. 면역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라는 질병의 무서움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요,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도요, 국가나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정비하는 등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범죄가 늘어갑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종 범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게 되니까 그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요. 또 이 가운데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예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범죄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범죄의 형태들은요, 더욱 치밀하고 영리해지고 잔인하고 흉폭해져 갑니다. 아무리 그것을 막을 법을 제정을 해도요, 항상 범죄는 그 법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미 감옥은 그래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교도소를 잘 늘리지 않기 때문에 수용 인원 통계가 10년 전이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미국의 통계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는요, 1980년에 32만 명에서 20년 후인 2000년에는 200만 명으로 20년 동안 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고요,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 된 것까지 합치면 무려 6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gat혀있는 인원의 3배가 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요, 교도소와 감방을 짓는데 매년 1년에 70억 달러, 약 8조 원씩을 썼어요. 감옥을 짓는데 1년에 8조 원씩을 썼어요. 교도소가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에선 1984년 이후에 대학은 하나밖에 안 늘었는데 교도소는 21개나 늘었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이지만, 이 죄라는 질병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서 나는 안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영혼은 안녕한가? 과연 내 영혼은 안녕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코로나19는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 떠나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만, 이 죄라는 질병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그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가 성경 말씀을 한 곳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가 쌓이고 그 죄가 누적되어서 나중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게 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 역시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요, 곧 너희의 뿌리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고 너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은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쉬지 못합니다. 주인이 일하라 하면 아무리 쉬고 싶어도 일해야 하고요, 주인이 가라 하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한참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리 와서 땅 좀 파거라 그러면 먹던 밥 그냥 놔두고 가서 땅을 파야 합니다. 이 밥 마저 먹고 좀 이따 가서 팔게요. 대꾸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유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요 노예인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종이요 노예라는 말은 그처럼 우리 또한 죄에게 멱살 잡히고 죄에게 발목 잡혀서 죄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죄에 그렇게 휘둘리며 살지 않아, 나는 죄와는 무관해,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의식 속에서 이런저런 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말 저런 행동으로 어떤 때는 원치 않는데도 그런 죄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런 빈 공간에서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나 심지어 강아지가 앞에서 보고 있어도요, 우리는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데선, 그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요, 자유롭죠. 생각도 자유롭게 막 하고요, 나쁜 행동도 합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죄에 속박돼서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째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해와 이 세상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요, 우리 인간의 범죄의 원인을 주로 환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끔찍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교육 환경, 그를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들을 먼저 쭉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애인에게 채여서 실연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거나
좀 이런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꼬치꼬치 파헤친 후에 심리학자 등을 동원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방법 역시 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범죄의 원인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뿌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나무가 원래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이 나무가 원래부터 감나무였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 또한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속에서 맹장이 골마 터져서 배가 아픈 것인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 아파? 어디? 여기 아파?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선 가서 빨간 약, 옥도전기 그거 사와가지고 거기 발라주고선 자, 이제 약 발랐으니까 안 아플 거야.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는 맹장 터져 아픈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배를 째고 골마 터진 맹장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전에는요,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아무리 방송에서 캠페인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 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하며 삽니다. 물론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겠죠. 그러나 죄의 뿌리가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평소에는 정직한 척 하다가도 내 이익이 걸린 아주 그 첨예한 결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손해보기 싫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 자신은 점점 더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예. 점점 더 죄 속으로 깊이 빠져나와서 종래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 하려고 하면요, 많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반면에 죄 짓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잘 되지 않는 반면, 화내는 것은 완전 자동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잖아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덕, 윤리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요새는 바른 생활 이런 걸로 바뀌었나요? 반면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부도덕, 비윤리 이런 과목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죄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는요,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건 아니면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미개한 사회이건 간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쇠해서 죽는 겁니까? 병으로 인해 몸의 기관들이 제대로 더 이상 작동을 못해서 기능을 멈춰서 죽는 겁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피가 모자라서 죽는 겁니까? 아마도 겉으로 드러난 원인들은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고. 세포가 노쇠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내 몸의 장기들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아서 죽는 것도 아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법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그인 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하는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말하는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예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예수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이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는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불살라서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로 옮겨져서 양이 대신 죽고 자기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제사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지금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제물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곧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로 언급되셨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이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디서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죄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거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의 의식의 표피만을 건드리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변죽만 올리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찌르고 만지면서 잠자던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혼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삶에 있어서도, 삶의 행실에 있어서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어느 민족이냐, 사회적 신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 행실이 어떠냐, 이런 것들로 전부 구분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민족이 어떻든,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이든, 또 그들의 행실이 어떻든 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든 사람들의 친구셨고 모든 사람들의 목자셨고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어떤 흉한 몰골의 사람도,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도, 어떤 비천한 신분의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요, 그들을 받아주셨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면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 들린 사람, 죄인이면 죄인 등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째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죽음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째서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범죄자로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모진 채찍질을 40대나 맞으셨어요. 채찍의 끝에는 그 뼈나 쇠조가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그 뼈나 쇠조각이 몸을 파고듭니다. 살을 찢어내요. 그 모진 채찍질을 40대 맞으셨으니 온몸이 너덜너덜 걸레같이 됐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굵고 뾰족한 가시들이 머리를 파고들어서 피가 얼굴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는 쾅쾅 커다란 대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한껏 조롱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토록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못 박히고, 그렇게 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기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일,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며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간의 구원자였다는 고백인 것이죠. 비단 그 백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 나와 자신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청껏 외치며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그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 되는 그분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로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클로즈업 된 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로댕 박물관에 가면 조각만 따로 크게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세워져 있습니다.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학창 시절에는 농담조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누가 내 팬티를 가져갔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조각상에는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게 바로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윗부분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좀 아까 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단테라는 분이 쓴 그 신곡에서 지옥편에 나오는, 즉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이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옥문 앞에서 이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목은 별로 타당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문까지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옥문까지 다 갔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Too late. 늦었습니다. 멀리서 아직 지옥문이 멀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 문에 다가가기 전에 내가 도대체 저 지옥문에 가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머리를 숙이고 턱에 손을 괴고 그리고 조용히 겸손히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정말 지옥이 있단 말인가?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난 그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 그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참 이런저런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럼 나야말로 저 지옥문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가? 난 저곳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저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저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뭐가 그렇게 간단해? 이 세상에서 하다못해 남의 거 하나 이렇게 훔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저런 큰 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줘?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데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곧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화되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에 이렇게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한참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났어요. 다리에서 쥐가 났어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쥐가 났을 때는 뭐 침을 코에 바르면 뭐 된다고 그래서 막 침을 코에다 막 바르지만 소용이 없어요. 막 보면 물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사람 살려 막 그러는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막 바닷물이 막 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절망적인 생각이 뇌리를 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서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잡고 있으니 몸에서 힘을 빼세요. 내가 잡고 있으니 안심하고 몸에서 힘을 빼세요. 그때 그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면 삽니다. 그러나 몸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바다에 가라앉을 것만 같아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사람 살려 그러고 발버둥을 치면요 결국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면 살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여러분을 살린 것이 누굽니까? 뒤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끌어낸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발버둥 쳐서 살아난 겁니까? 당연히 뒤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끌어낸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맡긴 것 뿐입니다. 즉 그를 신뢰하는 그 반응을 보인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헤엄쳐 와.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짐작컨대 그 순간은 이제까지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그 모든 죄들이 떠올라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그 후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몹시 힘들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오랫동안 투병한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투병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모든 힘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는 더욱 두렵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자유함, 바로 그 순간에요,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은 오직 죄의 뿌리가 제거되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간암으로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먼저 남편에게 발병을 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요. 병실에 거의 매일 하루 24시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남편 병상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 꿇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간병을 한 끝에 남편이 암에서 치유가 됐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간암에 걸린 거예요. 권사님께서는 그 모진 암과 싸우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워낙 남편을 간병하느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셔서 갈수록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은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상태가 반복됐어요. 보는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렇게 의식이 없으시다가도 저희가 찬송을 부르면 힘겹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비록 나오지 않는 소리일 망정 입을 뻥긋뻥긋 하시면서 어떻게든 따라 부르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다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를 때였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2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권사님 목에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힘이 없으셔서 눈을 감으신 채 가끔씩만 뻥긋뻥긋 하셨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면서 힘차게 할렐루야 하신 외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의식이 없으신지 가만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자마자 다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2번 그러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과 확신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권사님의 그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두려움도 어쩌지 못하는 영혼의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코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더욱 유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맞아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 초청에 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합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자신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